히브리서 제3장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노성호 집사님과 안금자 권사님의 장남 노성률건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여의도 웨딩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될 구역 예배 모임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일 정기 노회를 위한 시차례가 산성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제3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 오후에는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제사를 모실 때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통 종교의 전통 제사에 있어서는 제사 드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제주가 되는 사람, 가정의 대소사의 제사 때는 주로 가장이 또 연세가 높으면 장남이 제주가 되어서 제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동남아의 산족들 가운데 보면 한 동네에 거의 필수적으로 보면 무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동네 대소사의 제주가 되어서 동네 제사를, 그리고 각 가정의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족들에게는 이 무당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어쩌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의 산족들의 경우를 보면 산에 사니까 산족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가운데서 무당집이 제일 높은 데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무당이 살고, 그 다음에 추장이 살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에는 일반 동네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산족들이 무당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무당을 안전한 지역에 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족들에게 만약에 전쟁이나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무당을, 추장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동네에 제사가 있었지요.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릴 때 동네 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이 대보름 때가 되면 동네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안 보이는데 우리 시흥 동네도 보름 때 되면 그 풍악을 울리면서 동네를 도는 그런 일들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서 보름에 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사가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산신령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시골은 거의 다 이제 산이 있으니까 산의 신령에게 제사 드리는 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산신령에게 한 해의 운을 비는 제사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에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풍악을 울리면서 동네 집집을 돌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쪽 남쪽으로 가면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풍악을 울리면서 집집을 돌면서 집집 마당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 집 마당을 돕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신밟기라고 그럽니다. 땅을 다스리는 신에게 그 집을 올 한 해 동안 해하지 말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 제사에서 제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직업군으로서 무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 그 전업 무당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산제라든지 지신밟기라든지 그런 제사를 하면서도 그런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무당이 전업적으로 그 일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고 또 각 가정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아주 자주 있지만 그런 일들은 가정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이나 아니면 장남이 제사를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제사 드리는 기제사라는 것, 그리고 초하룻날, 보름날 아니면 또 명절날 이런 날 드리는 차례라는 것, 그런 것은 각 가정에서 가장이나 장남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무당이 있는 동네보다 더 가정 속 깊이 이런 신령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으면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새벽부터 정한수 떠나놓고 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하늘의 신, 땅에는 땅의 신, 큰 나무에는 큰 나무신, 또 큰 바위에는 바위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지키는 용왕신, 이런 신들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신령들을 다 묶어가지고 천지신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TV 같은 데 사극에 보면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누구한테 빈다고 그래요? 천지신명께 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찾는 사람도 일부러 대본상 그렇게 만드는 일도 있지만
옛날 사극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천지신명께 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민간 신앙 안에는 원시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이런 신앙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무당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당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당이 필요 없을 만큼 각 가정에서 무당의 역할을 하는, 제주 역할을 하는 가장이나 장남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의 무당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깊은 미신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있는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무당에게 가서 청하지만 우리는 자기들 스스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검토해 보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정에서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거리도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제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2장 7절부터 9절까지 석절 말씀, 창세기 제12장 7절부터 9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5절 끝부분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7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다시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보면 거기서 또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랏.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도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이고, 또 8절에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는데 옮겨가서도 또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옮겨간 곳에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도 이사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갔을 그때부터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는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한 말이나 요셉이 죽을 때 한 말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죽을 때 하는 말, 흔히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언의 말들 가운데서 보면 야곱이 죽을 때도 그랬고 요셉이 죽을 때도 그랬는데 신앙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창세기 4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나?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누구의 땅으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3, 4대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어쩌면 손자되는 야곱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잘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보시지요. 50장,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야곱은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됐고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죽게 되는데, 요셉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이 죽을 때 한 유언과 똑같지요. 똑같은 말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 가문의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의 장자들을 통해서 잘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25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하라? 올라가겠다 하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는 실세 총리였습니다. 바로 황제도 요셉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할 정도로 총리를 지낸 실세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이 실세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오랜 기간에 7년의 흉년을 나라가 제대로 버틸 수 있게 했고 나라의 재정을 든든하게 지켜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을 때 아마도 애굽에서는 가장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더 좁게 말하면 브엘세바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는 하지만 대제국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완전 시골 땅입니다. 완전 시골 동네일 뿐인데도 요셉은 애굽 땅에서 호화롭게 묻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게 더 낫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요셉은 국립묘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장례를 치러줬을 텐데 그것보다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대제국 애굽 땅의 국립묘지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골 땅 가나안이 훨씬 더 좋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사람 됨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요셉은 소년의 때에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팔려오기 전까지 가정에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소년일 때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너무 살기 힘들었을 때는 별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좀 살만했을 때는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 배신감에 일생을 가슴 아프게 살았을 수도 있고, 팔아먹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0장을 찾았으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무서웠다는 거지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찾아갑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야곱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야곱의 얼굴을 봐서 그 형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동생이 우리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분풀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무엇이니이다? 종이니이다.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의 형들이 옛날 요셉 팔아먹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완전히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그러는지 19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기한테 해코지할까 봐, 자기들을 죽일까 봐, 혹은 가둘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코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상반절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단순히 해코지 안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리이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애굽의 실세 총리까지 지낸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사람 됨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우애가 돈독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떨어져 지낸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해코지나 원수 갚는 것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정에서 가정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처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도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욥기 1장을 찾아보지요. 욥기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욥기 제1장 구약 성경 761쪽 욥기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욥기 제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5절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 7, 딸 3. 자녀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속담은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의 가정을 보면 정말 자녀들의 우애가 깊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7명이 차례대로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 청해서 하고 딸 3까지, 누이 3까지 청해서 함께 먹고 나면 아버지는 뭐 당연히 함께 했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했을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뭘 범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잔치 잘하고 서로 청해서 우애 있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욥은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늘 걱정이 돼서 잔치를 끝난 다음에 아들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부터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의 행위가 어떠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도 가정에서 신앙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그 다음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3절 끝부분에도 보면 재산 많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떤 자라? 가장 부자라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 가정에서도 가정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기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제사장들의 역제사장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 석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 사순절에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